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은 다시 뛰게 하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시간 2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날 줄 알았는데 2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서안에 세워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곳이 바로 디베랴인데 그래서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호수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특정 장소와 관련해서 말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베리아는 처음에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을 도시로 만든 사람은 갈릴리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로 1세기 초반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에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디베리아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좋은 장비가 있고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그런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사건을 그런 사고들을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재정 역시 사람들의 고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하면
왠지 맑고 아름답고 풍경이 좋은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들리지 않는 절규가 있는 아픔의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합하면 총 7명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있지는 않았지만 7, 7명, 이것은 완전수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제자들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여기에 나오는 7명의 제자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구의 이름만, 베드로의 이름만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2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도마와 나다나엘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대면하고 고백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냉소적이고 시큰둥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다나엘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도마와 나다나엘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심했고 시큰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다 따라 나섰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기온 상승으로 고기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와 관련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왔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삶에 무슨 열매가,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누구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못 알아본 것인가? 상황은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긴가민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밤, 공허한 밤이 지나가고 새벽 그 시간,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아라고 부르시죠. 헬라어로 파이디아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제자들이고 스승이 이렇게 부르면 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묻자 고기가 없다고 대답을 하죠.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느 쪽으로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사실 왼편, 오른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누구의 도움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하십니다. 불과 3년 전까지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경험 많은 베테랑들인데 3년 만에 고기 잡는 감이 떨어져서 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어떻습니까? 주님이라는 말에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주님만 보면 바로 내리는 사람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도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다가 물에 빠졌지만 오늘은 폭풍이 일고 있는 바다는 아니니까 물에 몸을 던져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됐나?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불과 한 50칸쯤이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규빗입니다. 규빗.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로 대략 45에서 52cm 정도로 보는데 쉽게 50cm로 계산하면 50 곱하기 50 해서 약 25m 정도의 거리입니다. 어때요? 일반적인 수영장 길이가 25m니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끌어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고기를 잡은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육지로 오르게 되죠.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도록 여기저기에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숯이 있습니다. 숯. 당연히 생선을 회를 떠서 먹지 않는 한 숯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숯불은 그냥 숯불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당하고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불을 쬐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는데 이 불이 바로 숯불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은 고기를 굽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물 밖에서 나온 베드로는 빨갛게 달궈진 이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던 그 법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신문당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스승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추위를 녹이기 위해 숯불을 쬐던 그 모습, 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감정이 다시 느껴졌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죄송하고 어디로 숨고 싶을 텐데 이렇게 아픈 부분을 이렇게 후벼팔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견디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직면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숨기고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죠. 아프지만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숯불이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끄집어낼 때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숯불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생선과 떡까지 있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식탁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환대하는 식탁을 준비하시는 주님은 방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절망에 빠져서 할 것도 없으니까 고기나 잡자고 했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을 수 있었던 고기입니다. 바로 순종의 열매로 얻은 고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고 얻은 열매도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도 먹고 또 순종해서 얻은 것도 가져와서 함께 먹자는 말입니다. 이게 바닷가에서 쪼그려 앉아 먹으니까 그렇지 이 식탁이 보통 식탁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식탁을 차리시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얻은 열매로 식탁을 채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바닷가에 숯불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떡과 생선도 직접 굽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캠핑하는 것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동참시키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니들이 뭘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 것이나 있어?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냥 이 떡이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못 잡아서 풀 죽어 있는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위대한 역사에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그 은혜는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그 식탁에 주님이 다 잡게 하셨으면서도 너희가 잡은 것도 좀 가져와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환대의 식탁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끌어올렸지만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공동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밥은 먹었냐? 와서 밥 먹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못난 놈들, 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 한 놈도 안 보이더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도 못 잡고 밤새 고생했다. 배고플 텐데 어서 밥이나 먹자.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식구,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것, 거기가 바로 가족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도 너무 미안해서, 너무 감동받아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무슨 맛인지도 몰랐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떡과 생선을 서빙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서 먹고 힘내라. 구원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가지러 가시고 또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서빙, 이것이 섬김 아닙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섬기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거룩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다시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친히 섬기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사오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